예레미야 27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7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3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서 제 2부가 26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부는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설교였고요. 2부는 예레미야의 전기적 예언입니다. 26장에서는 성전 설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는데요. 지방 장로들이 옹호해 주어서 정치 재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런데 3절에서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야김은 필사자의 오기입니다. 12절에도 시드기야라고 나오거든요.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시드기야가 맞는 거고요. 필사자가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27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즉위시켰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죽을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인들과 지방 장로들은 박해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밭이 더욱 악해지고 상황도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좌에 앉게 되었지만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이 반바벨론 동맹국들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려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그것은 줄과 멍에를 주는 거죠.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 동맹국들에게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네. 창조주의 권능으로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데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서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이시고 그 섭리 가운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네, 자기는 자기 의사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가라라고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것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끝내 반바벨론 동맹을 추진하면 결국 너희 모든 반바벨론 동맹 모든 국가들이 포승에 묶여 포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인식시키라는 것이에요.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네. 바벨론을 섬기는 기간은 3대를 갈 것이고요. 반드시 섬기게 될 것이고 또 만약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죠. 게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던 그 당시였습니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네. 거짓 예언자들의 말대로 따를 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부터 몰아냄을 당하고 떠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반바벨론 동맹을 해서 저항하다가는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초토화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참화를 당하는 것은 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계획은 아주 확정이 되어버려서 이제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징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받아들이면 이제 그나마 평안하게 이제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징계에 처한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 그 자체를 믿지 못하면 순종하기는 쉽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이 훌륭하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징계를 당한단 말이냐고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선왕들도 자기보다 나쁜 왕들도 있었는데 그런 징계를 다 당하지는 않고 잘만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징계가 있어야 하냐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진리의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심판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셔요. 그리고 그 심판이 엄정하고 두렵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를 3, 4대를 가도록 기다리시며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를 한다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조상적부터 저지른 죄를 회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은 1000대를 갑니다. 그러니 징계의 시점에 태어나서 회개하는 자손은 오히려 복되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반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원망을 버리고 순종하여서 역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조상의 죄부터 온전히 회개를 하면서 완전히 그 죄를 끊어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가? 조상들의 죄부터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회개를 온전하게 하는가? 아니면 해오던 대로 그저 그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거짓 선동으로 나라 운명을 시궁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함께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 때에 성전의 일부 기구들이 바벨론에 빼앗겼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고 그 성전 기구들은 다시 돌아오리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기구들은 유다 멸망 이후에도 약 40년이나 바벨론에 머물렀고 바벨론 왕 벨사살의 연회에서 그릇이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주전 537년 포로 귀환 때에야 비로소 그 성전 기구들은 돌아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로 거짓을 말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자기의 예언이 매국적으로 들릴지라도 최선을 다해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서 참회를 면하라고 모두가 예스할 때 노를 외친 예레미야입니다.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참말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이미 빼앗긴 성전 기구들의 귀환을 예언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아있는 성전의 기물들이나마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기도조차 없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남은 기물들까지도 이제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은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마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약탈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바벨론에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라고 귀요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1차 포로 귀요한이 될 때였습니다. 고레스가 포로들의 귀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면서 성전 기구들을 돌려보냈죠. 이렇게 예언이 미리 주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절대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또한 그처럼 다른 예언자들도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매국적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민주주의나 민족주의보다 절대적 우위에 그 우위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은 그리고 그 어떤 사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준엄하신 심판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고 있는 줄, 재창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셔서 늘 회개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에 그 섭리에 순종하며 온전히 합치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상들이 있고 민주주의나 민족주의나 또 훌륭해 보이는 사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진리가 아니며 완전한 진리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며 또한 그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두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